이제 설교 제목에도 종교개혁이 들어가지만 이제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젊은 그 사제이자 대학 교수였던 34살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왜 비텐베르크 성당에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냐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이게 10월 31일이 아니니까. 10월 31일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날을? 그 할로윈 데이죠. 밤중에 호박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약간만 올려. 그래서 그 할로윈 데이인데 이게 왜 그럼 귀신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거 하느냐. 그리고 왜 루터는 10월 31일 날 정오예요. 정오에다가 그 붙였는데, 왜 그날이냐면 11월 1일입니다. 그게 만성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마틴이라고 하는 이름은, 1483년 11월 10일생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근데 11월 11일,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가 성 마틴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 그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굵직굵직한 그런 날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지만 그런 날들을 차지하지 못한 이제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게 만성절이에요. 모든 성인들의 날. 그러니까 그 날이 11월 1일인데 그럼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1일은 그 할로윈이죠. 이 죽은 이런 귀신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에 사람들이 성당에 메어 터지게 오거든요. 만성절이니까. 그러니까 10월 31일 전날 12시에 다음날 사람들이 메어 터지게 성당에 오니까 95개조 반박문을 그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창조물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교황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우린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면죄부 그런 거 아니다. 인간의 공로도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가? 잘못된 믿음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는가? 사제. 이 교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만인사제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동등한 성도다.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또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냐면, 우리가 6월 달에 그 주님 닮는 교회 작은 예수교회가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이제 다시 거듭났는데, 이 통합정관을 제가 신경 써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보고를 해야죠. 근데 기존 정관에 6조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만인사제설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도대체 교회란 게 뭐냐? 목사 전도사가 있으면 교회냐? 십자가 걸어놓으면 교회냐? 교단에 등록하면 교회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캐톨릭 교회는 더했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이고 교황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실체, 그 당시에 레오 10세가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각국의 황제들마저도 교황의 교지에 따라 가지고 순종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거기에 저항한 거죠.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엄청난 저항이었습니다. 다시금 개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관행과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하고 항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로마 캐톨릭을 개정하고 수정하고 리모델링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서적인 교회로 거듭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온전한 교회를 이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오늘 이제 갖고자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그 교회의 잘못된 관행,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저항했고 항변했고 또 올바르게 가도록 노력했던 것이 루터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오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오해에 저항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게 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최소한 4개 이상의 교회의 연합체입니다. 4개 도시에.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한 교회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사상에. 그 지역 전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보다도 더 큰 영토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뭔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유대인처럼 뭔가 절기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뭔가 정교하고 아주 깨알같이 많은 조항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 숟가락을 놓을 데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주도하신 것이고 그분이 다예요. 교회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일까?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뭔가 숟가락을 얹고 내가 뭔가 해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그 미신적인 사고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자꾸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면 유대교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모세로부터 모세 율법부터 1000년 이상 존재하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기독교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음식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시면 뭐가 나타났냐? 종교의 해체입니다. 유대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해체한 겁니다. 잘 생각해보죠. 할례 안 받잖아요. 음식법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 안 지킵니다. 그런데 종교의 해체를 예수님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기독교다. 그래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창녀도 된다. 세리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유대교회는 세리는 안 된다. 창녀 안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된다.
깨같은 율법 조항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걸어갔던 길은 새벽 예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원 가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내세웠어요. 종교 해체입니다. 종교를 해체하지 않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율법이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무지한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종교적 짐을 얘기한 겁니다. 생활의 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종교가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지 한국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엔 되게 좋아요. 교회 다닐 때. 즐거워요. 행복했어요. 아마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그 액티비티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점차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남는 건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별로 좋은 게 없다니까요. 막 율법적인 생각. 이거 해야 되고 또 저거 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걸 해체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결했는데 놀랍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부활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인간적인 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은총을 입을 수 있다. 그래야 예수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예수 없이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믿었는지 요약합니다. 자기의 삶을.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13절과 14절에 그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유대교라는 단어입니다. 유다이스모스. 성경에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딱 2번. 유대교의 생활 방식과 종교죠. 그렇죠? 근데 보통 유대교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예수는 죄인인데 그걸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한 거죠. 다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 앞에 옷을 사람들이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해석하기를 뭐 주도자였다, 주동자였다, 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학 나온 데다가 가말리엘이니까 지금 서울대 나온 거예요. 서울대 나온 데다가 거기에 법을 하는 재판관이에요. 스데반을 사형시키라고 언도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주동자가 아닙니다.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본인도 얘기합니다.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 이 열심이란 단어를 저번에도 설명드렸겠지만 이 열심이란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되게 열심이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열심이란 단어는 폭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폭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는 비느하스의 열심에서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칼로 남자와 여자 간음하던 거를 꿰뚫려 죽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신약시대에 그냥 단어가 아니라 폭력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에 매여 있어요. 그런 종교성, 열심 있는 종교성.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되게 열심히라고 하는 것들이 막 액티비티 교회의 모든 활동과 시간에 끊임없이 빼곡하게 내 일과를 다 채워넣는다. 예수 없이도 가능합니다. 마틴 루터의 삶을 오늘 조금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말씀드렸잖아요. 1483년 11월 10일생입니다. 빼빼로데이 전날 태어났는데, 빼빼로데이가 아까 성 마틴 기념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틴이라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식 이름이에요. 아주 중요한.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광부가 됩니다. 그런데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분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얘가 진짜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에어프루트 대학에 법률과 라틴 문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법을 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 검사 되기 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직업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22살에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청소년기와 대학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보통 젊은 이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부딪히면 이렇게 또 눈빛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뭘 야리냐 이렇게 눈 깔아라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서 친구들끼리 그 패싸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싸웠는데 친구가 죽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죽는다면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칼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휘두르다가 자기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었는데 이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안 도와줬으면 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뿐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졌죠. 이렇게 죽었다면, 만약 이 사고인데 우연히 죽었다면 난 진짜 천국 갔을까?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는 그 22살 해에 1505년에 천둥과 번개가 이제 치는 그 들판에서 혼자 있는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겁니다. 무서워서 땅에 바닥에 얼굴을 대고 쓰러져서, 또 성인들 중에 이 맡은 분야가 있거든요. 성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안나에게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서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았잖아요. 그 비바람 속에.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기독교식 이름인 마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아버지는 세속적인 성공, 얘가 법대 나왔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수도사 되겠다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제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놈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22살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얘기한 지 2주 만에 어거스틴 회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엄청난 종교 생활이에요.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며칠씩 금식하는 겁니다. 하다하게 노동했어요. 그러면서 겨울에도 침대에서 자지 않았어요. 자기는 죄인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침대에서 자냐고 이불도 없이요. 이불도 없이 바닥에서 잤어요. 금식하기를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고해소에서 최소한 2시간 이상씩 보냈는데 매일 간 겁니다. 거기다가 몇 시간 그렇게 고해 신부랑 얘기한 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또 다른 게 생각났거든요. 다시 뛰쳐가고 나중에 그 고해 신부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발 내가 귀찮다 이제. 매일 너한테 시달리는 것도 지겹다. 거기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1510년에 27살 때 로마에 갑니다. 자기 그 어거스틴 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로마에 가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질비한 성당들, 막 성요한 성당 뭐 많거든요. 거기에 성인들 기념하는 뭐 석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모임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의 증언에 의하면 진짜 달려와가지고 로마 시내를 완전 뛰어다닌 겁니다. 이 모임에도 가보고 이 성당에도 가보고 이런 기념물도 보고 거의 미친 듯이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4주 있었거든요, 로마에. 이제 최고는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죠. 스칼라 상타. 거룩한 계단이란 말입니다. 28개의 계단인데 이게 어떤 계단이냐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죽기 전에 신문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그 뜰에서 신문당하신 다음에 나중에 바라바를 놓아줄 때라든가 올라오게 하죠. 바라바랑 예수를 보여주면 군중에게 얘를 놓아줄까? 누구 놓아줄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거든요. 그러면서 신문당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대리석, 그러니까 총독 관적 그 대리석의 그 계단들을 예수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예수의 핏방울이 떨어져 있고 예수의 땀방울이나 예수의 이제 족적, 그렇죠? 지문처럼 그런 게 다 찍혀 있다. 근데 이 그 스칼라 상타는 28개인데 그거를 뜯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뜯어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전히 캐톨릭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28개의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예수의 핏방울과 예수의 땀방울과 예수의 발자국과 그런 게 스며 있다. 여기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노스토파테르, 그러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연옥에 있는, 제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공로로. 그래서 루터는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8개를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개 올릴 때마다 주기도문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전체 로마를 보고 와서 그 자기 기록이 있어요. 루터의 기록이. 뭐라고 했냐면 4주 동안 로마 보고 와서 기록한 거는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만약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지어져 있다. 타락과 부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성이란 종교성은 다 한 겁니다. 철야, 금식, 노동, 뭐 마룻바닥에서 자고 맨날 고해성사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종교성을 따라가는 것, 인간이 막 깨알같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냐? 그런 걸 해체한 거죠.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야, 너 기도해야겠다. 너 금식해야겠다. 너 상태가 안 좋네? 새벽기도 10일, 뭐 금식 5일 이런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뭘 말씀드려야 될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비유냐면 교회 다니면 본인도 자식을 길러보면 알겠지만 자식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식을 더 귀여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 자식은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앞자리 앉으려는데 뒷자리에 앉고 오라는데 늦게 오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성경대로 딱 돌아가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의인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인간의 공로주의를 자극하는, 또 그럴 것 같거든요. 자기가 인간이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동접 받은 사람들, 혈류병 걸린 여인, 저번주도 얘기했지만 12년 동안 교회 간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예수 딱 만지니까 나음을 입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성경이 깨알 같은 기적들이. 다시금 인간의 공로주의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가 은혜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마음먹을수록 그게 어려워요. 용서하면 하려고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진실하면 진실하려고 할수록 내가 진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모든 죄악을 알매도 불구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극렬한 유대교도 정확하게 보면 폭력까지 써서 어떤 종교의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오늘날 알카에다죠.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슬람교나 기독교 초기에 성상 파괴죠. 다른 종교, 왜 유럽에 다른 종교, 뭐 오딘이라든가 뭐 다른 게르만족이 7세기까지 섬겼던 태양신들의 그런 형상들이 왜 없을까요? 기독교도 성상 파괴하거든요.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에 그 아치마다 신상들이 있었어요. 다 빼곡같이. 아마 지금 있었으면 그 정말 그 뭐 밀러의 비너스상 이걸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다 파괴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신상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슬람교도가 지배하는 곳들마다 불교 사원이든 뭐 거침없이 다 파괴해버리죠. 근데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고가. 근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달려가던 애가 지금 기독교 교회 없애버리겠다고 진짜 일생에 작정하고 달려졌던 애가 정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바울, 정말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바울로 바뀝니다. 정반대 180도로. 아니, 이렇게 달려가던 관성이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돌릴 때는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괜히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오늘 15, 1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얘기하던 13, 14절 자기의 과거와 15, 16절에서 주어가 바뀌죠. 체인지 됩니다. 15,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전엔 내가 유대교도여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15, 16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자기를 특정하셨다. 이 표현 쓰죠. 어머니의 태에 있는 애가 뭔가 알까요? 뭔가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표현은
인간의 공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공짜죠. 내가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지셨던 부활하신 그분이 떡하니 자기를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생 안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기가 사형 언도에서. 근데 그 회당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 영어에 스티픈, 많죠. 그 스데반이 스테파노스예요. 헬라어로. 이게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올림픽 챔피언들에게 주는 월계관이란 말입니다. 면류관. 그게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죠. 이 헬라어를 쓰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게 릴버드노 회당이에요. 릴버드노 회당에서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바울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거든요. 길리기아성 다소,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 거죠. 그러다가 얘 만나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죽여버린 거죠.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된 거죠? 그가 스데반이 된 겁니다. 스데반이 얘기하던 거를 자기도 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제2의 스데반이 된 거다. 바울이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하죠.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을 때의 기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시고 제2의 스데반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이 그의 삶을 바꾼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루터가 지금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루터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무리 이렇게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학기에는 이제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게 됐어요. 32살에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1장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한 겁니다. 1장 16, 17절을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서 루터가 기록했던 글에 보면 마치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이거 솔직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의 성령 체험에 가깝습니다. 그 성령이 조명한 거죠. 무슨 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황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 종교적인 걸 다 해체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난 겁니다. 바울이 만난 게 무슨 예배당 가서
뭐 종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막 한복판에 장렬하는 태양빛이 비치는 그 대낮에 그것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예수의 영광을 만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면 된다는 것,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이 죄인인 날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개신교가 안 하는 게 있죠. 뭘 안 하죠? 수도원, 그 수많은 미사들, 성인들, 마틴 루터는 일주일에 21명의 성인들에게 기도했어요. 21명. 성 안나, 성 마틴 막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성인들. 그 다음에 캐톨릭 다니시면 알겠지만 기도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드려지는 기도문들. 거기에 캐톨릭도 뭐 하죠? 우리가 좀 다른 특징 있잖아요. 묵주진공이라고 묵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묵주진공.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라는,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다 지금 한국교회도 깨알같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예수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하지만 다시금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만나야 바울도 루터도 다르게 산 겁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뭐냐?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게 뭐 새벽 기도를 통해 만나면 좋을 거고 뭐 성경 읽다 만나면 좋을 거고 그렇죠. 어쨌든 예수를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새롭게 됩니다. 그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이 엉망인 가식덩어리인 위선덩어리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뭔가 막 기도원에 가고 우리가 없는 거 만들어냈거든요. 성구영신 예배 우리밖에 안 하죠. 알라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날리고 진짜 성도는 뭐냐? 예수 만난 사람이죠. 예수 만난 그 경험 때문에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예수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만나고 나서 뜨겁게 변화된 삶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살아간 삶.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길어지니까 본문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혈육이 이게 보통 혈육이에요. 아빠가 로마 시민권자고 왜 길리기아 다성 터키에 있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을까요? 그 루시아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을 붙잡은 천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 주고 샀다고. 천부장이면 1000명이에요. 부하가. 그런데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에게 너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날 때부터다. 이건 장난 아니죠. 유대인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군인용 막사죠. 그러니까 군사용 텐트를 만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국에 군대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표창장 도지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이 법원에 소장 내고 재판할 때 그 법원 비용 누가 내나요? 본인 부담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유대의 가이사랴에 잡혀 있다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최고 법정에 항소했는데 그럼 그 비용 누가 내나요? 자기가 내야죠.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 비용이 원정 가야 되잖아요. 거기 숙식 해결하면서 변호사 사가지고 항소해야 되고 근데 그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거금 챙기는 애들 이게 엄청난 근데 바울은 개털이잖아요. 잘 보시면 맨날 밤새 노동하고 추위 먹지 못했다 자지를 못했다 헐벗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그 거금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출원하는 거. 그 아버지의 유산 받은 거예요.
보면 바울의 조카나 여동생이 있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집은 장난 아니거든요. 요새 전세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부터 온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고 예루살렘에 집 한 채 있는 건 그 엄청난 돈이 든 겁니다. 그 집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고, 이 아라비아에서 무슨 도 닦은 게 아닙니다. 뭐 성경 읽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아레다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포위합니다. 그래도 창문으로, 그쵸? 광줄이 내려가지고 겨우 도망친 사건 나와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요르단과 이 시내반도 그리고 시리아의 다메섹 같은 이 다, 그러니까 유대의 동쪽과 북쪽이 둘러싼 지역을 아라비아, 로마 행정구역령으로 붙인 겁니다. 거기가 아라비아였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땅을 아라비아라 불렀는데 나중에 이 땅은 뭐라 부르지 하니까 그냥 아라비아로 그냥 통치한 겁니다. 거기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죠. 자기가 교회 없애버리려고 했던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예루살렘인데 3년 만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기를 의심한 거죠. 그래 딱 2명 만났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런데 여기서 게바를 방문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방문했다는 단어가 히스토레오인데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만난 사건을 바울과 야고보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런 복음에 입각한 삶의 특징이 뭐냐? 자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게 실제니까. 날 사랑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날릴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돌 맞고 고생하며 밤잠도 자지 못하고 헐벗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강도 만나고 동족들에게 위협받는 삶을 그대로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애들이 죽여버리려고 하죠. 파문하겠다. 너 지옥 보낸다. 그리고 막 자객도 있고. 그 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찰스입니다. 찰스 5세.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어디를 다스렸냐면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뭐 동유럽 이런 데를 다스린 거예요. 제국이니까. 20살 된 황제였습니다. 교황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황제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국회를 열고 모이게 합니다. 그 루터의 지지자들이 가지 말라고. 루터는 작센주를 기반으로, 독일 남부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해할 거다. 그리고 자객들 모아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만약 마귀가 그 기와, 지붕의 그 보름수에 있는 기와의 숫자만큼 모였다고 할지라도, 기와장을 생각해보세요. 온 도시에 기와장. 그만큼 마귀가 있다고 나는 가겠다. 그리고 그 황제부터 해서 귀족들이 234명인가 모였어요. 그게 초미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국가와 교회를 상대로 자기의 의견, 양심을 밝힌 사건은 유일합니다.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 자기의 양심이 이렇다는 것 때문에 국가와 교회를 상대로 저항한 사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항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가 요것만 이제 설교문에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명, 오늘 여기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그 온전한 복음 위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복음에 입각한 교회를, 만인사제설 뭐 이런 것들을 이뤄가야죠. 그 중에 하나는 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위기를 이제 직면한 겁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복음화하자는 의미로 선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한민족이. 이제 대학생, 그 밑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걔네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번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20세 미만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는 신천지보다 못해요. 신천지급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엄청나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새롭게 뭐 하던 거를 지금 중단됐지만 어쨌든 다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뤄가야죠. 이게 우리의 교회 위대한 사명. 다음 세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한 교회로 복음 위에서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 기독교의 위기, 복음의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이 뭐였냐? 핵심은 예수 만나는 사건입니다. 뭐 깨알 같은 그런 그 교회 실천들 다 날리고, 진짜 한번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저도 며칠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는 살아있는 건가? 내 안에 예수가, 그 피 묻은 예수, 그 뭉치고 피 흘리서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뭐 기도했는가?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때문에 찜찜하고, 그런 게 다 날리고요. 그런 존경이 다 날리고,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날 사랑하신 그 피 묻은 복음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대하는, 내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바뀌고, 그렇게 삶을 녹여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